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내가 아파서 지금 힘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영광을 못 드리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죄책감까지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가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정말 눈이 보이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저한테 이 불같은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다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실 때 치유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다가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질병입니다. 그리고 질병은 이 정신적인 괴로움이나 여러 다른 것과 다르게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다, 그리고 얼굴이 안 좋다, 또 병원을 많이 다녀야 된다 이러면은 내가 아파서 지금 힘이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영광을 못 드리는 것 같다 하는 것으로 죄책감까지 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아픈 것보다도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깨달아서 아는데, 그 깨달음과 이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아주 그 심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믿지 않는 형제나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빨리 낫지 않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눈이 빨리빨리 낫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보이지 않을 때, 당장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이가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는데 아버지라며, 근데 왜 애가 아픈데 안 고쳐주냐. 그렇게 공격이 올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한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저한테 불같은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하나님 살아계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나의 질병을 치유하러 오셨다는 것을 좀 보여주게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7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치유에 대한 그런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치유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실 때 치유가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거부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아, 아니면 내가 이거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어 하는 절망으로 그것이 이끌어질 때는 시간이 더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치유를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깨달음, 그리고 어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밀, 그리고 하나님과 긴밀해지는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만 만나는 목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시는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그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은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어긋나게 되어서 그것이 없어져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1년이었는데 그것이 40년으로 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지연시킨 기간이 있고 제가 지연시킨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 아들이 날 때까지는 그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는데 그중에 8년은 제가 지연시킨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신과 원망과 그리고 지침 이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적인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애가 좋아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아이가 조금 나빠지면 아니 안 사랑하셔. 또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뭐 불만, 원망 이런 거 할 때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치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에요. 근데 유산은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그곳에 거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의 방에 우리가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아버지의 집은 들어가는 열쇠가 딱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우선은 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대문은 감사함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문을 지나가도 그 다음에는 뜰을 지나가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뜰은 찬양이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없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이 액세스가 없는 거예요. 우리 건데 우리 거지만 우리가 액세스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혹시 그 은행에 그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놓는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가 있죠. 네. 그럼 그게 내 거죠. 네. 다른 사람 물건은 거기다 못 놓죠. 그건 내 겁니다.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내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남편한테 받은 다이아몬드 반지도 갖다 놓고 또 현금이 어쩌다 생기면 몰래 꼽을 쳐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또 뭐 여권이라든지 중요한 서류, 도둑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걸 다 갖다 놨어요. 그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백을 잊어버렸는데 백 안에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열쇠가 들어있을 수가 있죠. 그럼 열쇠가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게 다 내 거지만 액세스가 없어지죠. 그 열쇠를 다시 가서 맞춰서 가져올 때까지는 그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치유가 그렇습니다. 치유는 우리의 것이에요. 우리의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안에 예수님이 비싼 값을 치르시고 이미 놓으신 것 중에 하나가 치유입니다. 그런데 항상 액세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열쇠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열쇠가 있어야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내 치유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치유를 받아서 누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굉장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 하는 간증이 믿는 자에게나 안 믿는 자에게 보여져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몸에 직접 임하는, 그리고 우리의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낫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장님의 눈을 뜨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절름발이를 걷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고 하셨고 질병을 낫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를 보여주시려고 한 거지, 나 이렇게 능력이 있다, 나에게 치유 능력이 있다 하고 자랑하려고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치유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말하지 마라. 이거는 너만 알고 있어라.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런 겸손하신 분이 왜 사람들 있는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치유를 하셨는가? 그거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어요. 구약 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지만 단절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베일이 아주 두꺼운 장막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그 장막을 찢는 예수님의 사역, 아버지를 보여주고 아버지에게 다시 액세스를 열어주는 그 사역의 첫 번째가 치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치유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그 증거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한 자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러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한 사람은 신약의 사복음서를 다 읽어보셨을 때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심지어는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그렇다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온 자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간질병이 있었던 아들의 아버지, 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하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봐. 이거는 믿음에서는 가장 바닥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 구원하실 수 있으면 한번 구원해 보세요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셨어요. 할 수 있음이 도대체 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 이렇게 모를 수가 있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성경 공부까지 시켜주십니다. 이 믿음 중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기적과 이 치유에 대한 믿음이 먼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기적으로 난 사람을 옆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에 불과한 거예요. 기적에 대한 믿음은. 그래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귀로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실제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옆집 동네 사람이 그때 어디 갔다가 부흥회 갔다가 그 70인 중에 한 명한테 갔다가 낫나 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눈으로 보이니까. 저 사람 분명히 쩔뚝쩔뚝 했었는데 의사가 못 고친다고 했는데 뛰어다니잖아. 그러면 저 교회를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 사람 너무 급하니까 아이가 지금 불 속에 물 속에 뛰어 들어가는 아이를 안 길러본 부모는 그 심정을 모릅니다.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얘가 어떻게 될지 하루라도 불안하고 그냥 어떻게 잠도 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걱정되고 하는 그런 나날을 제가 10년을 살았거든요.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수년을 능력 있대 거기 가면 낫는데 하는 데마다 쫓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낫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처음에 그 집회 갈 때 우리 그 아이의 얘기를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래도 혹시 날지도 몰라 하고 갔었을 때 생겼던 거 조그만 믿음까지도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상황이 저에게도 왔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 집회를 하는데 제가 통역을 도와드렸거든요. 거기서 막 사람들이 나요. 딴 사람들은. 딴 엄마들은 애들 자폐를 듣고 오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우리 애도 낫었겠지. 그러고 가보면 우리 애는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낫지 않을 때 한 번이 가고 두 번이 가고 세 번이 가고 네 번이 가고 9번까지 갈 때는 믿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의 그 모성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아주 동물적인 내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내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잘 길러야 되겠다 하는 그 동물적인 그 어머니의 모성애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것은 교양도 필요가 없고 아무 동서남북 차이가 없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멕시칸이나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자기 뱃속에서 생명을 잉태해 본 엄마가 아니면 엄마의 심정을 모릅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아이는 살려야 돼. 그 6.25 때 한 엄마가 피난 가다가 너무 추우니까 그 자리에서 얼어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 엄마가 죽기 직전에 보니까 자기는 어차피 죽을 것 같고 깐난아기를 안고 갔었는데 내가 죽더라도 얘는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엄마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신문에 나왔대요. 이 엄마가 옷을 하나씩 벗어서 그 아이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속옷까지 다 벗어서 아이를 조금이라도 1분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러고는 자기가 안고 그리고 얼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성을 건드리면 나의 모든 다른 걸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어머니는 사람은 못하는 거 약한 것은 어머니는 할 수 있는 강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러니까 저도 인간으로서 한 여자로서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상 관습도 무섭고 내가 살고 싶은 어떤 나는 이런 스타일이 있어 하는 그 스타일을 고집하고 싶고 나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을 거야 하는 그런 어떤 그 틀이 딱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한번 어떤 다른 종파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치유 집회를 했는데 제가 중간에 걸어 나온 사람이에요. 너무 거짓말 같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나가서 나는 오늘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는데 제가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하다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아이가 안 낳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그런 집회를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하고 저하고 굉장히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 그럴 믿음, 곧 그런 겨자씨만침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신유 집회를 갔습니다. 간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 후배
검사 출신 변호사, 저도 검사 출신 변호사 하니까 한국 여자로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거의 없으니까 우리가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가 남편이 의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의 공통점이 거기서 끝나질 않고 나도 자폐아이가 있었고 얘도 자폐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걔 아이가 제 아이보다 훨씬 심했어요. 근데 장애아를 가져보신 어머니들의 심정은 모르시겠지만 내 아이보다 조금이라도 더 못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보면서 참 마음이 더 아픕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게 얼마나 힘드는지를 아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는 말이라도 하는데 쟤는 말도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을 서로 알게 되는 거, 이것이 그런데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우리 둘이 변호사라서 검사라서 뿐만이 아니라 같은 장애아를 기르는데 이 엄마의 아이가 저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애는 말은 해요. 말도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학교나 이런 데서 어떤 그런 공동생활을 할 때 이 장애가 나타나는 그런 아이였어요. 특수장애, 애스퍼거라는 아주 특수장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 제 후배의 아이는 말도 못하고 거의 짐승 같은 소리밖에 못 내는, 그리고 막 사람들을 보면 아무나 가서 막 때리고, 그래서 이 교회도 데려올 수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저하고 같은 그런 장애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우리 아이보다 몇 살 아래였는데 7살 때부터 심하게 장애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이 치유 집회하시는 목사님의 이름을 듣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2년 후에 이 아이는 완전히 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말 못하던 아이가 말도 똑바로 다 잘하게 되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그 목사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예수님에 대한 그 계시적인 치유의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도와주신 것 뿐이지 치유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과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부부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의사니까 믿기가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상일지를 쓰듯이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달라진 모습, 기도 받고 나서 달라진 모습, 또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보이지 말아라. 그 대신에 찬양을 틀어줘라. 목사님이 그러면 또 집에 와서 얘 비디오 게임 많이 보던 거, 텔레비 많이 보던 거를 없애고 또 찬양을 틀어주고 했을 때 얘가 나아진 거, 이런 거를 2년 동안 일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이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그 자폐가 기적으로 나온 것을 가지고 간증하면서 이 부부가 숨어서 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언니 그 집회에 한번 가봐.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저를 권유를 했는데 딴 사람이 말을 했으면 제가 절대로 안 갔을 텐데 그래서 걔가 났어? 그랬더니 우리 언니 이번에 특수교육을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 특수교육과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그래서 그 특수교육 Individual Education Program이라고 해서 IEP를 항상 합니다. 거기 갔더니 이제부터 오지 말래. 완전 정상 학교로 갈 수 있대. 그 아이가 지금 완전히 수받고 우받고 합니다. 미국에서 AB과 하면서 그걸 보니까 제가 부러운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은 믿는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사람입니다. 기적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인가? 정말 자폐를 고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도 날지 모르겠다 하는 신라 같은 희망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있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하시는 집회를 갔는데 설교를 3시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3시간을 나누는데 제가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그래서 끝에 이제 드디어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쫙 쓰는데 우리 아이는 저를 걷어차고 난리가 난 거예요. 3시간을 앉혀놨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뛰어서 도망가서 걔를 잡으러 다니다 보니까 줄이 점점 길어져서 저는 맨 꽁찌에 이 믿음이 겨자씨만큼 있던 것도 나중에 다 없어집니다. 지쳐요. 그래서 2가지의 장애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과 그리고 지치는 것. 이 2가지가 치유를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지쳤을 거예요. 제 생각에 9명에게 기도를 받는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옆집 아줌마가 나문둥병이 났어요. 그리고 저기 갈릴리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그러는데 장님이 났대. 그러면 혹시 내 아이가 정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포기하고 살았던 그 소망이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날 때 기쁨도 오지만 굉장히 두려워요. 이랬다가 또 안 되면 나는 얼마나 더 지칠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왔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끌시끌해서 보니까 이 팀에
리더라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쫙 내려오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봤을 때 드디어 됐다, 이제는 우리 애는 낫다, 이것이 아니라 저 사람인들 뭐 별 볼 일이 있겠나 하는 절망밖에는 이 아버지에게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겨자씨의 한 껍질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부탁해보자. 하나님이 그것만 있으면 고쳐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많은 절망을 가지고도 다가갔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이 사람들 다 가르친 사람들이냐? 그렇다. 하실 수 있으면 그럼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라. 하실 수 있거든, 뭐든지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라. 예수님이 이 사람 마음에 믿음이 하나도 없음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꾸짖고 너는 그따위로 나한테 올 거면 안 되고 가서 40일 새벽기도 더 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와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자기에게 무슨 이유에서든지 고쳐달라고 온 사람은 단 한 명도 돌려보내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 수 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아버지가 큰일 났거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를 해놓고는 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회개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거면 되는 거야.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심령, 부서진 심령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했어요. 나는 이 아이가 정말 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을 능력조차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오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한테 온 그 겨자씨의 껍질만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는 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문득병자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믿음 그 피라밋을 해보면 제일 끝에 가서 대롱대롱 목 매달려가지고 왜 시험 볼 때도 1등으로 붙는 애가 있으면 꼴찌로 붙는 애가 있죠. 네. 꼴찌로 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엇을 의심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눈에서 이 자기에게 느껴지는 사랑, 어떤 연민 이런 거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능력은 없겠지만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은 믿었지만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의 제자라고 큰 소리 뻥뻥 치던 사람들이 9명이 못 고치니까.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사랑에 대한 자기에게 오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에게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능력에 대한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이 사람도 낫고 저 사람도 낫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굉장히 능력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내셨다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건 믿겠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고쳐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둥병자가.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도 고쳐주십니까? 그 믿음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딴 사람은 낫는데 미영이 애는 낫는데 내 애는 안 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쟤는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하나 봐. 뭔가 편애를 하시나 봐. 그래서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에게도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 너는 보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돌아가라. 너 왜 안 났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치유사역자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 약한 자들일수록 더 품고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길러 주시고 그리고 고쳐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온 자는 다 고쳐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문둥이가 왔는데 뭐라 그러면 쭈삣쭈삣 하면서 나 같은 자는 뭐 안 고쳐 주시겠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용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나한테 왔구나. 제가 나한테 왔구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너의 걱정들을, 너의 짐들을, 너의 질병들을 나에게로 던져버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건 무슨 소리냐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인지 나는 안 믿어집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그딴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 이러고 야단치지도 않고 그리고 너는 가서 더 믿음을 길러 갖고 와라. 이러지도 않고 너 오늘 왜 안 났는 줄 알아?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나는 너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고쳐주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문둥병자의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미나야,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눈을 떠주기를 원한다. 내 아들의 자폐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이 없어집니다. 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그런데 왜 안 고쳐주세요? 그것은 육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내가 영적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에는 네, 그러십니까 예수님?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는 영이 살아나서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I am willing.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이 진리를 알고 이 마음에 있던 딱딱한 불신의 벽이 깨지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려면 이 문둥이는 더 치유가 돼야 돼요. 이 상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안 한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뻗어서 모든 율법을 깨뜨리시고 이 문둥이를 만지십니다. 이것이 안수예요. 사람들이 왜 안수를 합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됩니다. 말로만 해도 되는데 왜 안수를 합니까? 그거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말로만 고치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말로만 나와도 될 사람이면 말로만 고치셨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이분은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 손을 얹어서 아이들을 기도해달라고 그랬을 때 막 제자들은, 아이들이, 그 당시 아이들은 우리 요새 애들처럼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애들은 막 흙 만지고 벌레 만지고 뭐 콧물, 그때는 크리넥스도 없으니까 콧물 나오면 손으로 하고 또 먹고 그러는, 그게 애들이죠. 그 아이들이 막 새까만 아이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못 떨어진다. 저리 가라. 제 애들은 왜 이런 데 데려왔어? 지금 이런 교회는 애들은 잠옷실에 데려가세요.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데려와라.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데려온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손을 안 얹어주면 못 알아들으니까. 애들은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안아주고 만져줘야 알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한 명 한 명 손을 다 얹고 안수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더라. 저는 그냥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한 번은 다시 큐티를 하면서 깊게 읽고 있는데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읽는데, 아,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것이 손을 한꺼번에 못 얹어줍니다. 말은 한꺼번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 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저 문제가 있습니다. 저한테 또 5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지금 이 사람들 한꺼번에 다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는 10명에게 한꺼번에 해줄 수가 있어요. 찬양은 1000명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수는 한 명 한 명밖에 못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안수해 주신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에게는 내가 이렇게 중요하다. 너에게는 시간을 보낼 만큼 나에게는 네가 소중한 존재다. 이 사람들 다 한꺼번에 전부 묶어서 두루뭉텅이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준다. 예수님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이 문둥이에게 손을 얹어줬습니다. 손을 얹어서 사람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건 한 번에 한 명씩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개인적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안수기도예요. 그래서 이 만졌을 때 이 문둥이에게 이 몸이 낫기 전에 저는 모든 이 영혼의 상처가 먼저 치유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문둥병자들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에 대한 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그렇게 됐는지 뭐 중간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문둥병자에게는 문둥병의 옴과 함께 사람에 대한 상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미워하실까? 왜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실까? 사람들이 문둥이 왔다 그러고 막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니까. 교회에 가면 쫓겨납니다. 저리 가십시오. 간통을 했어요. 저 죄가 나한테 묻으면 어떡해. 쟤랑 놀지 마라. 쟤는 갱 멤버야. 쟤랑 놀지 마라. 마약해? 우리 애가 장로님 아들인데. 안 되지. 너는 장로의 아들이니까 저런 애들하고 놀지 마라. 우리가 문둥이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포기한 지 오래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에게 사랑받는다는 건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문둥이 같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문둥병자를 고쳐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율법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문둥병은 죄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상징으로 문둥병이 이렇게 심하게 된 그 사람은 full of leprosy, 아주 문둥병이 완전히 만연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코도 떨어지고 팔도 떨어지고 아주 흉측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름이 나는 몸을, 그리고 문둥병은 전염병입니다. 잘못 만지면 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뻗어서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만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사람을 가서 끌어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말씀 안에서 만난 예수님은 문둥병자 같은 죄인인, 정말 고름이 나는, 하나님이 만져주셔도 감각을 잃어서 그 만짐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고 만져주신 거예요. 그 터치가 저를 치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둥병자가 사랑에 대한 자신이 생기면서 믿음이 겨자씨만큼 생겼을 때 문둥병도 나았습니다. 성경 구절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4절 5절 말씀. Who has believed our report? 누가 내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4절 5절. Surely he has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질병, 약함을 짊어지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리포트입니다.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피 흘리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통증이 와서 잠이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벽에 이 말씀이 저에게, 제가 100번도 더 읽은 말입니다. 설교는 1000번도 더 들었어요. 제가 치유사역을 하기 때문에 한 몇십 번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Jesus was wounded for your transgression. 너의 죄악을 대신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처받고 통증을 몸에 느끼셨다. He was pierced for my transgression. 내 죄를 그분이 대신해서 찔림을 받으셨다. 그때 저에게 굉장히 많이 아팠던 통증이 이 위에 복수가 차서 그 비장과 위장이 눌려가지고 그렇게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 지금 네가 지어야 하는 이 질병, 네가 지어야 하는 저주, 네가 지어야 하는 죄의 결과로 생긴 이 통증들을 He took it. He was pierced for you. 너 때문에 찔림을 받으셨다. 너 때문에 상함을 당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진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저에게 그 말씀이 저에게 믿어졌어요. And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온몸에 상처를 실제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몸이 찢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하나가 내가 받아야 했던, 내가 가져야 하는 통증이었고 내가 받아야 하는 상처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The chastisement for our peace was upon him. 내가 평강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죄악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죄악이든지 나에게 남이 지은 죄악이든지 그 죄악 때문에 내가 평강을 잃은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불면증도 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남이 미우면 잠이 안 오죠. 그리고 막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픕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강을 잃은 결과예요. 그런데 chastisement for our peace. 우리가 그것을 다 해결을 해야지만 평강을 다시 찾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치러야 하는, 평강을 받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하는 그 모든 형벌, 모든 처벌을 God put it upon him.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대신 지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시고 하면서 나에게 와야 하는 그 통증, 내가 너무너무 옛날에 마이그레인 그 두통이 심했을 때 정말 머리를 이렇게 옥죄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그 머리를 가시면류관으로 옥죄이고 그곳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형벌을 미리 받으셨다. And by his stripes we are healed. 그러므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나았다. 이것을 제가 받으면서 그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한없이 나왔습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고통을 그분은 왜 받았을까? 그분이 받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하는 죄악의 결과를 왜 그분이 자기 몸에 채찍을 맞았을까? 그분의 고통에 비하면 내가 지금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아파서 운 게 아니라 밤새도록 아파서 울었었는데 새벽에 이사야 53편 1장에서 5절을 읽다가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감사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I am willing, 내가 너를 고쳐주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낫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채찍을 맞았다 하는 그것이, 그 진리가 저를 자유케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회복되더니 저녁 때쯤 돼가지고는 온몸의 통증도 다 사라졌습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을 들어가라고 했을 때 처음에 들어가서 나왔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6번을 그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이 사람의 믿음이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 아버지처럼 문둥병자처럼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더 들어가자. 그러고 7번째 몸을 담궜을 때, 일어났을 때 그 문둥병이 완전히 나아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적어도 돼요. 접속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은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사랑의 믿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버리지만 않고 떠나지만 않고 하나님에게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6번째 해도 안 되면 7번, 7번째 안 돼도 8번.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By his stripes you were healed. 그분의 채찍 맞음으로 우리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불신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다 말고 돌아서서 도망가지만 않으면, 그분에게로 계속 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처럼 언젠가는 날개를 얻고 올라갑니다. 아멘. 그 믿음만 있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러면 저는 반드시 치유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들을 그렇게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믿고 그렇게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2007년에 그 자폐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모든 자폐의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저의 망막이 박리가 되어서 다시는 붓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 기간이 7개월 동안 지났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 두 가지 믿음을 내가 놓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었을 때 저의 망막이 완전히 다시 붓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투병도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나누고 오늘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who went about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oppressed by the devil.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모든 자들을 치유하려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하는 믿음으로, 눈에 지금 보이는 증상이 아직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 병원에서는 아직 암이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지금 완전히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내가 계속 선포할 때 언젠가는 눈으로도 보이는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치유를 받았다. 내 몸이 지금 아파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나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나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 앞에서 떠나지 않고 나을 때까지 가만히 머물기만 하면, 그러면 치유는 90%, 95%, 99%도 아니고 100% 예수님 안에서는 항상 일어난다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얻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오늘 임했음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